2017년 11월 19일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지켜주신 감사함, 그리고 지금부터 또 내년까지 또 지켜주십사는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 불쌍한 인생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아마 동력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며 저희들이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정이었고, 부족한 저희들은 그 주님의 계획 속에 아주 미약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나 되돌아볼 때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행여나 제대로 쓰지 못한 그 모든 부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이름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의 그 크신 능력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어깨의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이 근엄함이 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을 기억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받으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삭을 내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나같이 주 기도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 경사절 1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의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교회 십자가가 이제 다음 주 되면 세워지게 될 거고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 동네에서 또 어떤 민원이 제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추후의 일이고요. 추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겁내지 말고 기도로 다 같이 합심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기도가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도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설치하시는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길 저 두구동에 큰 불상 그 세워진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불상 세워질 때에 요 근처에 모든 교회가 다 같이 민원을 넣었답니다. 다 같이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졌어요. 그 집이 돈이 원가 많거든, 그 절에서. 그래서 그러한 불구에도 그 교회 여러 그 모든 이제 목사님들, 교인들이 이렇게 막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이 그 불상에 세워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는데 옆에서 민원 이런다고 안 서줄 수 없거든요, 그죠? 그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가 자기 갈 길은 갑니다, 그죠? 옆에서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께서 자기 가실 길은 가세요, 그죠? 절대 안 씁니다, 그죠? 사람은 두려워서 멈춰요, 그죠? 옆도 쳐다보고 뒤로 쳐다보고 멈출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교회 가심은 더디더라도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도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축원을 드리고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애가 완전히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들어오네요.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내복 다 입으셨죠? 네. 안 입은 사람? 아니 오늘 왜 입었어요? 전 필요한지 안 입었네. 아니 갑자기 원래 안 입습니까? 아이고 마음 넘어보세요. 춥습니다. 자 감기 안 걸리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목깨도 이렇게 두르고 다니셔야 돼요. 많이 추워요. 오늘 좀 따뜻하게 입고 오셨어요? 네. 우리 그 이정자님 오늘 따뜻하게 입고 오셨어요? 예. 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몸 따뜻하게 하고 계셔야 돼요. 예. 찬송가 308장 부르시면서 주님의 한검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긴 신동하노라 우리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은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운동 클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광원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포도들인 모들 알고 성국 상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자,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23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 레위기서 23장 34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어젯밤에 엄마 내일 성경 어디야? 찾아놓게 그러더만 안 해놨는가 봐. 말만 이거 성경책 가지고 와야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하여 이르라. 7월 15일 초막절이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가게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화가 될 것이며 가게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건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한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길과 경며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의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토막에 가되 이스라엘의 남자는 다 토막에 가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오늘 초막절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시라고 명하신 이 절기에 전 세계의 주님을 믿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추수감사 절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1년 동안 농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1년 동안 저희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1년 동안의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자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행여나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많이 넘어지고 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 또한 주님의 은혜로 또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또다시 시작되는 이 1년 동안도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의학이 많이 발전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 마음은 늘 외롭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늘 연약합니다. 저희들 마음은 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감사 절기를 통하여서 이 부족한 저희들 부분에 감사라는 마음으로 차오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 마음이 늘 행복하게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오늘 이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직업에 이집트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을 하실 때에 멋진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죠?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너희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내가 너에게 주마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끄신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식민지로 살면서 애굽의 법대로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 다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셔서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겠다. 그래서 직접 다스리만 하실 때는 제가 그 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그 세 가지의 그 뜻이 부합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한 나라가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죠? 국민이 거주할 수 있는 그 다음 두 번째가 법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법을 지켜야 조용합니다. 그죠?
법이 없으면은 시끄러워요. 사회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렇지. 그 법을 지키며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백성이 있어야지. 지도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백성이 있었고 60만 명이 넘는 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땅은 주겠다. 어느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법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법을 받아옵니다. 중요한 십계명과 그 다음에 그 외에 지킬 수 있는 율법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성막과 그죠? 성막과 그리고 그 성막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법이 그죠? 그래서 제사법이 이 레위기라는 성경 속에 5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죠? 제사가 뭐가 있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요 5가지 제사법을 주시면서 지켜라 나에게 지켜라 그러면서 이 제사는 언제 지키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3가지 큰 절기를 주겠다. 첫 번째가 유월절 그죠?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죠? 6월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죽음이 넘어가는 그죠? 그래서 6월절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나라상 달력으로는 1월달입니다. 1월 며칠에? 1월 14일 1월 14일은 무교절이고요.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6월절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입니다. 그죠? 그 맥추절은 뭐냐면요. 여름 휴가가 나올 때에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보리 맥주였습니다. 보리 맥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 이래서 맥추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다시피 1년 농사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1년 농사가 완성되는 날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그러면은 이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농사가 몇 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전에 봄에 씨 뿌리죠. 그죠? 보리 씨 뿌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봄에 그 씨 뿌려서 1년 농사가 끝나가는 게 10월, 11월쯤 됩니다. 그죠? 우리 집에 추수하셨대요. 무가 다 뽑혔대요. 추워서 그죠? 우리나라는 10월, 11월 되면 추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겨울에는 놀았어요. 그죠? 다시 이제 뭐 하고 노셨는지. 그죠? 그런 삶을 패턴을 살았는데 이스라엘에는 아까 6월절이 언제냐면 1월달입니다. 그죠? 1월달이고 맥추절은 4월달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 그 맥추절 장막절은 며칠이라고요? 7월달입니다. 7월달. 이스라엘은 1월달에 농사를 시작을 해서 7월달이면 그 농사가 끝이 나요. 그래서 그 나머지 이스라엘 달력입니다. 우리나라 달력이 아니고 이스라엘 달력에서 8월달보다 그 다음 1월달 농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놀아야 돼요. 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었고 외국인이 사는 사람들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죠? 봄, 가을이 없어졌어요. 그죠? 겨울이 끝나면 여름이고 여름이 끝나면 겨울이에요. 가을이 너무 짧은 시간이 이루어지고 많이 이렇게 지금 패턴이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달에 농사를 시작을 해서 7월 달에 농사가 끝이 나면 그 이후부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가 안 오거든. 비가 그 다음에 1월달까지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맥추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보릿고개를 생각을 하면 된다. 우리 봄에
그 4, 5월 달에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가 패기 전에 덜 익은 보리를 패서 먹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것을 우리 옛날 사람들이 보리고개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그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나서 1월 달에 농사를 짓고 나면 그때까지 먹을 게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부활절과 비슷한 그 시기에 그 보리 농사를 한 줌을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것을 해서 시장에 파면 그게 바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소실절이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납니까? 소실절 첫 번째 열매라고. 그 먹을 게 너무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일어나게 됐었어요. 요즘은 아마 이스라엘도 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겨울에도 많은 그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1년 지금 벌써 딸기가 나오는데, 그죠? 이 하나 하우스로 인해서 우리가 1년 사시사철 먹을 것이 나오지만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그 절기 때에 농사가 아니면 먹을 것이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6월절, 백추절, 이 초막절을 지켜라고 정하신 이 세 절기 중에서 오늘은 초막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6월절 맥추절을 지킬 때만 하더라도 음식이 그렇게 흔치가 않았어요. 아까 보릿고기 이야기하셨다시피. 그래서 이 맥추절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뭐가 지나냐? 여름 과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여름 과일. 우리나라는 과일이 많지만 그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는 먹을 과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대추야자라든지 이런 석류라든지 이런 몇 가지 안 되는 그 여름 과실이 끝나고 이제 그 과일 때부터 그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모든 추수가 가장 풍성할 때입니다. 이 추수 때가 7월달이 이스라엘 달력상으로 7월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1년 동안 추수를 했기 때문에 내한테 감사를 해라 하면 우리나라 진절기처럼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실 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초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33절 34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에 고하여 이르라. 며칠일? 7월 15일은 무슨 절기라고요? 초막절.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정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녔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돌아다닐 때는 이 모세가 천막을 오늘은 여기서 천막을 치고 자자 이러면은 천막을 쳐야 되고 천막을 걷고 오늘은 행진하자 이러면 모든 백성들이 천막을 걷어가지고 행진해야 되는 그런 삶의 패턴을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사시게 하는 이유가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죠? 누구만 빼놓고? 갈렙과 요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갈렙과 요수아만 빼놓고 그 출애굽했던 60만 3,550명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병들었다가 자연적으로 연세가 많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두 다 죽고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만 먹었습니다. 뭐와 뭐만? 만나와 메추리만.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살았다면 그날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성한 물건들을 먹을 수 있었을 것인데 수박, 부추, 이것저것 그죠? 고기. 하지만 이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를 따라서 나오다 보니까 먹을 것은 두 가지밖에 없더라. 만나와 맥주야지. 그 40년을 똑같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겹습니다. 상당히. 그죠? 우리 하루 밥상 이틀째 먹으면 숟가락 안 갑니다. 그죠? 근데 40년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했던 그 애굽에서 입맛에 들어졌던 그 사람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모두 죽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너희들 먹을 거 이것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것대로 따라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무너무 힘들지라도 그것만 먹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60계명, 이 율법들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는 하나의 율법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왜? 우리 조상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율법대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된 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알아야 된다. 뭐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 맞죠? 그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교육이 바로 광야 신앙 교육이었어요. 광야 생활 사람들. 그래서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왔던 이 고통을 자기들만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후세대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 유전으로 들여줍니다. 내 자식에게 유전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 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 맨날 천막을 찾다가 걷었다가 찾다가 걷었다가 40년 동안 차가 있으니까 자전거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런 삶들을 살아왔던 조상들의 고생을 우리 후손들이 잊지 않고 기억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 조상들이 그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다. 우리가 한번 텐트에 놀러 갑니다. 그죠? 한 2박 3일 정도 놀러를 가요. 재밌어요. 왜냐? 일상을 벗어나서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2박 3일은 고생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그죠? 밥을 거기서 해 먹을 수도 있고 사 먹을 수도 있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40년 동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후세대들이 지금 편하게 살지만은 너희 조상들이 고생했던 것 잊어먹지 말라. 지키라. 그래서 초막. 너희도 이 절기 때가 되면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절기가 되면은 너희들도 집 앞에 마당에 이 초막을 지어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고생하는데 직접 경험을 해봐라. 초막을 짓는데. 이미 이 당시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광야 생활 시작한 지 2년 만에. 맞죠? 그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까지 지금 후손들에게까지 이 영향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목을 하나를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생각이 틀리신 분이에요. 맞죠? 그죠? 두 번째 또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의미 그대로 1년 동안 고생하고 추수했던 모든 풍성한 음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시면서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초막 보통 절기는 일주일입니다. 맞죠? 그죠? 6월절도 일주일, 맥추절도 일주일인데 초막절만큼은 하루가 더 있어요. 8일입니다. 8일. 그래서 이 보면은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 제8일 때는 성회를 드리라 해서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을 해서 하나님께 축제를 벌이랍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는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당시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맞죠? 그죠? 왜 없죠? 로마 군대가 식민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주후 70년에 디도라는 장군이 와서 완전히 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뭐만 남았다? 벽 하나만 나왔습니다. 북문이라는 벽 하나만. 그리고 그 옆에는 뭐가 있다? 지금 이슬람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당시에는 이 초막들을 어떻게 지켰느냐?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영역이 딱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남자가 예배 드리는 곳, 여자가 예배 드리는 곳 분류가 딱 나눠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 통곡의 벽이라고 북쪽에 문만 하나가 벽이 하나 있는데 이쪽에 다 반이 쫙 갈라져 가지고 이쪽은 남자들이, 이쪽은 여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응? 발을 딱 쳐가지고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다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남녀 칠세 뭐? 부동서 이런 말도 나오고 그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한 자리에 다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인 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아까처럼 제사장들, 남자들, 여자들, 이방인들이 각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 초막절 1년 중에서 이 초막절 제8일만큼은 문이 활짝 다 열려가지고 모든 이방인들까지 그 성전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8일째는 상당히 중요한 날이고요. 이 상당히 중요한 날에 신약의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이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뭐 성전에 못 들어가서 문에 앉아 있어요. 아시죠? 왜? 그 성전 밑에는 그 큰 연못이 하나 물이 흐르고 있는데 실로암 물입니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요 1년에 딱 한 차례만큼은 먼저 들어가려고 건강한 사람들이, 두 다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밀치고 들어가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 아까 제사 5가지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제물도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건강한 것, 깨끗한 것, 그죠? 그래서 사람도 소경이라든지 절름발이라든지 질병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성전에 들어가서 나도 저 실로암 못에 가보고 싶은데 아무도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에 앉아있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땅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지지게 눈에 붙이고 어떻게 해라?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죠? 그래서 이 소경의 눈을 번쩍 뜨게 되죠. 그죠? 왜 니는 여기 있노?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안 데리고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아무도 나를 안 데리고 들어갑니다. 전부 다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날이 무슨 날이냐? 바로 이 초막절 8일째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신약 때 예수님께서 할 그 시기였고요. 지금 이 구약의 초막절에서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초막절에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일을 계획을 합니다. 무슨 사업가 하나 되면은 내년에는 사업 구상이 어떻게 되고 계획을 잡지만은 우리 인생사는 내일 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 계획을 잡기도 상당히 힘들고, 다만 내일 내가 어디 갈 일이 있다, 병원 갈 일이 있다, 어디 갈 일이 있다, 대충 그 정도만 계획을 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가 벌써 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 정도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이 3,000~4,000년 정도 시간이 되는데, 왜냐하면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기 때문에 지금은 기원 후 2017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를 제정하게 하신 이때는 한 3,000~4,000년 정도가 되는데, 지금부터 과거로 되돌아갈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이 절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하나도 희착이 되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 내려주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역, 이 머리, 내 아무리 똑똑하다고, 내 혼자 똑똑하다고 해봤자 하나님은 내 영역을 훨씬 넘어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 혼자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세상보다 내가 똑똑하겠지. 교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절대 나 똑똑합니다 라고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넘어집니다. 어떻게 넘어지냐? 무릎에 까집니다.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에요. 한계.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지지만 우리의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명도 한계가 있고 지혜도 한계가 있고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나올 때에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기도를 어떻게 드립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맞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기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어떻게 해라? 이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하늘께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하는 3대 절기 중에 오늘 초막절, 이 초막절에 있어서 너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날에도 성회고 8일째도 성회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걸 안식을 해라. 일하지 말고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37절입니다. 37절. 오늘 보면 23장 37절. 너희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다. 첫 번째 일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성회 거룩한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모임을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의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지니. 와우. 하나님께서 이 8일 동안 매일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 아시죠?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더니 이 날은 다른 날하고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에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안식일은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1년 52주 주일 외에 너희의 헌물 11조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건 이거 조금 전에 했던 거예요. 너희 절기를 지키라는 거고 40절에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 일주일 동안 성회로 지키라는 것, 그리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안식을 해서 지키라는 것, 그리고 일주일 동안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헌제를 매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 그리고 요 나뭇가지, 과실 하나와 나뭇가지 세 가지입니다. 40절이에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버들, 신의 버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곡의 벽에 왼손에는 그 아름다운 과실이 하나는 노란색이더라고. 이름을 뭐라 할때 어제 봤는데 또 잊어먹었다. 큰일 났어. 이제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적어야 돼. 아름다운 과실, 나무 과실 하나와 나머지 여기 오른손에는 조금 여기 뭐죠? 종려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 요 세 가지 가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통곡의 벽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초막절에.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고생했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거 풍성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한 가지가 또 더 있어요. 뭐냐면요, 이 백성들은 7월달에 농사가 끝이 나면 날씨가 기후가 어떻게 된다고? 응? 어떻게 된다고? 비가 안 와요. 그걸 뭐라고 하냐, 건기라고 하는데 비가 안 와요. 건조한. 우리나라도 겨울에 비가 잘 안 와서 건조해서 산불 많이 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력이 이렇게 빨라요. 그래서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내년에 농사를 지으려 하면은 우리가 겨울에 뭘 합니까? 내년에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밭에 논에 뭘 뿌립니까? 보리씨를
뿌려서 밟아주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고 비닐도 덮어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 비입니다. 그죠? 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름을 주기도 하고 밟아주기도 하고 비닐 하우스를 덮어줄 수는 있지만 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적당한 비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비가 너무 안 오면 곡식이 마르고요. 벽시가 마르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적당한 비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년에도 농사 잘 짓게 주십시오. 그게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절 때 하던 기도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이 그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초막절 절기 행사가요. 그 이제 해당에서는 이 구약 성경 전도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율법을 낭독을 해요. 구약 이때는 십계명이나 뭐 그런 모세 율법을 낭독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오늘 안식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비가 내년에도 비가 잘 와서 적당한 비가 와서 농사를 잘 지켜주고 기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무엇이 있냐? 제8일째 마지막 날 성전의 모든 문이 열려서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그 신라 모세까지 가서 이렇게 물을 들어서 성전에 물을 붓는 거. 그 행사가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없습니다. 그죠? 왜?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요 신라 못에 들어가는 것만 빼고 지금 그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그 성지 순례를 많이 갑니다. 그 성지 순례를 가서 사진을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진짜 성경 말씀만 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부분만 설교만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가지 않고서도 다 사진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신라 못이 요거만 실천이라 해야 돼요. 또랑 같아요. 또랑 요 정도 되는데 물도 거진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됐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가 말랐다는 거죠. 시대상은. 경제를 많이 발전했고 지금 이스라엘은 대학교도 있고요. 아파트도 있고 공장도 있지만은 그 성전의 하나만큼은 지금은 그렇게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3대 절기가 6월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리고 맥추절도 이루어졌습니다. 맥추절이 무슨 날이라 했죠?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초실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첫 번째 예는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초막절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 지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1년의 추수감사절을 매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지만은 평생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하신 그 초막절의 감사는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맞죠? 그죠? 맞죠? 우리 조선들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조선들이 고통을 당했던 그 초막, 그 장막, 그 광야 40년 생활 우리가 기념을 할 수도 있고 1년 농사 감사합니다고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은 다시 오마신 그 예수님을 바라는 기도 우리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오마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초막절이 완성이 되는 날인데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추수감사절의 기도 내용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겪었던 그 고통 지금 우리를 빗대면 우리 선조들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셨던 그분들 그죠? 그 고통 우리가 기념할 수가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추수 감사합니다. 추수뿐만 아니고 1년 동안 지켜주신다 감사합니다. 내 영육간의 강건함 그죠? 모든 삶을 지켜주시면 1년 동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되는 초막절이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적당하게 해서 농사 잘 짓게 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그죠?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의
오시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오실 때에 내가 정말 추수감사를 예수님 앞에 제대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얼굴을 줄여서만 많아요. 그죠? 얼굴을 줄은 사람 많은데 내 마음의 양식은 아직 곳간에 요것밖에 안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곳간의 양식을 조금씩 채워 나가시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어떻게 알아요? 내 수를 다 채워서 가게 될지 어느 한순간에 지진이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순간까지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까지 더디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목회자를 또 세우시겠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작은 도구로서 그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일에 내가 작은 도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멘.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 추수감사절 2017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실 거고요. 이게 비단 음식에 가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할 수 있는, 또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로 기다릴 줄 아는,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하나하나 담아가시는, 성장해 나가는 추수감사절 기가 되기를 축원드리고요. 오늘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끝났다가 아니고 또 내년에 추수감사절기를 대비를 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한 볕단에 이 벼가 몇 개가 심어질까요? 몇 개가 심어질까요? 볕단마다 다 틀립니다. 개수가. 그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채워나갈 수 있을, 노력할 수 있을 그때까지 하나하나씩 그 낫 알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시길, 알곡을 채워나가시길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저번 주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부터는 신약 마태복음부터 다뤄갑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일주일 동안 진심으로 이 추수감사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일주일을 보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신 이 추수감사절 말씀을 저희들이 대화하면서 진정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살았는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매일 주님을 믿는다면서 따른다면서 행여나 저희들이 그대로게 살지 못하였다는 점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도우시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등불이 되시사 주님께서 뜻하신 이곳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엎드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까지 다 헤아려 주셔서 믿음의 알곡들이 하나하나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우리 이정자님, 변혜동님 아버지 주님 마음을 그 속에 담아주시사 평생 살아왔던 그 마음 속에 이제부터는 평안함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찾는 그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또한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성도들 일주일 동안도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7장입니다.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독신과 없던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 하나님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를 대가를 보라 일상 수도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을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물도 비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를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 영영할지니 내일 영영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좀 하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중국에서 있은 구세대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오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또한 예수님의 주님께서 정하신 초막절 절기를 기쁨으로 즐기며 안식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